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42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복수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다가올 날들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바로가 그 요셉의 꿈을 해몽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 요셉의 지혜를 보고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나라의 모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요셉의 꿈풀이대로 다가올 7년의 풍년을 먼저 맞이하게 하고 그리고 그 풍년에 이어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지혜도 참 대단하지만 바로의 지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죄인 된 신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어쨌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자를 꿈 하나 풀었다고 그리고 대비책을 세웠다고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보았고 그의 처지와 신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를 인재로 등용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꿈은 현실이 되어져서 애굽에 7년 동안 전에 없던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죠.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 인접한 모든 주변 국가에도 흉년이 찾아왔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 말씀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 땅에만 미치는 흉년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똑같이 이 흉년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에게도 이 흉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7년의 흉년이 시작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 땅에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 찾아온 흉년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나이가 이때 나이가 129세, 130세 정도 되는 나이인데요. 나이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음식을 구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애굽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곱의 10아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했어요. 왜 10아들을 보냈을까요?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할 때 그때 약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먹을 걸 구하러 잠깐 마트에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가물은 때에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때에 70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하러 가는 길에 한두 명이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더군다나 야곱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애굽까지 이 거리가 대략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가서 끝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광야도 거쳐야 되고 또 도적대들도 많고, 먹고 살기 힘들게 되면 사람들이 더 약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들이 더 생겨납니다. 거기다가 야곱의 기억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건 야곱의 기억입니다. 형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채색 옷을 하나 들고 와서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암시를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 아들을 그와 같이 잃어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었는데,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보내고 특별히 마지막 11째로 남아있는 베냐민은 요셉을 대신하여 이 베냐민을 야곱이 더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베냐민은 가장 늦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보내지를 않습니다. 10명의 아들을 보내어서 70명분의 음식을, 그리고 오랜 기간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오려면 10명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찾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온 땅을 뒤덮은 흉년과도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실수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와 함께 이겨내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애굽과 주변 국가에 찾아온 흉년 때문에 야곱은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애굽의 총리 얼굴을 이방인의 신분으로 감히 얼굴을 들어 볼 수도 없었고, 요셉이 헤어진 지가 벌써 20년이 가까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이 장성하였기 때문에 그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요셉이 바로를 만나러 나갈 때에 기록을 보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 자체가, 우리 경험들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느낌이, 이미지가 전혀 달라집니다. 거기에다가 옷까지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한눈에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거기다가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나러 나왔는데,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의 얼굴은 감히 쳐다도 못 보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인데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 얼굴을 감히 들어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찾을 때까지가 힘든 것이지,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고, 이보다 더 비참하고 힘든 일이 있을까요? 단지 하나님이 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게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다고 안 꾸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 하나 때문에 요셉은 꿈과는 정반대되는, 가장 사랑받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요셉의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건너와서 그 땅에 살며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었었어요. 이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 민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와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게 중단 없이 계속 진행 중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을지라도, 나의 어떤 실수와 혹은 예기치 못한 환경의 어떤 재앙과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일어난 일들,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께 뜻을 물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요셉은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렇지만 말씀 전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통쾌하고 시원한 모습이에요. 요셉이, 물론 이제 우리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요셉이 고자질쟁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혼자만 좋은 옷 입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움을 샀던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자기의 친동생, 물론 배다른 동생이라 할지라도 친동생인데 그 동생이 미워서 구덩이에 파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자신의 혈육인 것을 자기네들도 알고 나중에는 말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을 팔아버린 이후에 그 동생이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고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가슴 속에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 나쁜 짓을 하더니 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동생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시원한 모습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 꾸었던 첫 번째 꿈이 11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와서 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총리로서의,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곡식을 얻기 위해 형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시원하겠다. 그 자기를 그렇게 팔아 넘기더니 그거 참 쌤통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했던 말을 생각할 때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심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에게 와서 곡식을 달라 절을 하는 형들에게 정탐꾼으로 지목을 하고 형들을 옥에 가둡니다. 지금 보여지는, 우리 나중에 어떤 결말 부분을 생각지 않고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칫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복수를 해주겠다라는 복수심에 이와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형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지 곡식을 얻으러 왔을 뿐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지만 요셉이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긴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다 빠져 있고 실종된 것으로, 그냥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원래는 있었는데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정도로 내용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방금 말했던 너희의 막내를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려올 동안 형들을 옥에 가둔 것, 옥에 가두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꿈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나와 절을 하는 것. 곧 아버지 야곱과 가족 모두를 풍족한 애굽에 이주시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형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형들에게 형벌을 주고, 또 베냐민을 향한 마음, 또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에 아버지도 같이 오시기를 원하는 마음, 굉장히 복잡하게 이 마음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은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반성하면, 회개하면 용서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눈앞에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이구나, 요셉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기근을 당했던 사람들을 살리는 리더였습니다. 가족들을 대신하여 애굽으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 소망을 이제 내가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소망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당하고 멸망을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키는 의인 10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떤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그거 참 쌤통이다, 아주 고소하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과 지금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와주고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져야 될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보고 일어서며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하나님의 크신 뜻을 확인하고 주와 함께 다시 한번 멋지게 이 고난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오니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고난 가운데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알 수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며 또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숨겨진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대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